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?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미켈란젤로를 능가할 수 있을까?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극복할 수 있을까? 이것이 이 세 사람의 창작의 동기였습니다. 작품의 이유였대. 아니 생존의 이유였고요. 인생의 목표였습니다. 그들은 내가 저 미켈란젤로를 넘어서야 되겠다는 그 뜻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. 제가 한 명만 소개해 드릴게요. 제가 좋아하는 까라바조입니다. 까라바조. 자, 그 전에 미켈란젤로가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여러분, 이 그림은 굉장히 귀한 사진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곳에서 이 작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작품은요, 교황님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. 교황님만. 일반 관광객에게는 전혀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곳인데요. 교황청 대사님의 특별 허락을 받고 저희가 들어가서 사진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.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 프레스코합니다. 작품의 이름은 성 바울의 회심입니다.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기독교를 박해러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말에서 떨어져 있죠? 자, 이 그림이 어디 있느냐?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앞에 보이시면은 우리 전임 교황님이시죠. 이번에 사임하셨던 교황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. 이분께서 교황으로 선출되고 난 날 투표가 끝나고 이제 주경 옷을 입고 있겠죠? 근데 이제 옷을 벗고 교황님 옷으로 갈아입는 곳,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. 성 바오로 채플이라고 그래. 교황님만 들어갈 수 있는 성구실입니다. 여기에 있는 그림이에요. 그런데 그 맞은편에는 어떤 그림이 있느냐? 이쪽 건너편에요. 이 그림이 있습니다. 성 베드로의 순교입니다. 자, 성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였는데요.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. 그런데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자기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.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는 장면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베드로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.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죠? 지금 달려 죽고 있는데 자세를 탁, 눈을 탁 찌려보고 있죠. 그죠? 눈에서 불빛이 팍. 교황님들이요, 이 그림을 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. 왜?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, 지금? 미켈란젤로가 이 마지막 작품을 통해서 후대 교황님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까? 나 초대 교황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죠.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거든요. 나 초대 교황 베드로는 이렇게 죽었는데 너희들 똑바로 해, 이 말이죠. 눈을 부라리고 있는 성 베드로의 모습에서 교황님들이 이거 미켈란젤로 작품이 아니면 확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랬을 거예요. 그죠? 자, 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까라바조가 드디어 로마 황달에 등단했어요. 그래서 이 성당에서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에서 민중들의 성당이라는 곳인데요. 이 1600년에 그림을 그립니다. 그림을 주문받았어요.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? 바로 이 그림입니다. 저 오른쪽에 보이시죠?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? 성 베드로의 순교입니다. 자,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죠. 이 그림이 어디서 왔을까요?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. 이 베드로의 그 십자가 밑에 여기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면이 보이죠? 바로 이 까라바조의 그림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. 무슨 말일까요? 왜 까라바조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? 내가 이제 미켈란젤로다는 것입니다. 내가 이제 로마에서 새로 등장한 미켈란젤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. 그 건너편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? 바로 이 그림입니다. 어떤 그림이죠? 성 바울의 개종입니다. 말에서 떨어져서 두 팔을 벌려서 땅바닥에서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성 바울의 모습. 어디서 이 작품이 그려지게 됐을까요?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을까요?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. 까라바조는 끊임없이 내가 미켈란젤로를 능가하겠다, 내가 한 시대의 기준점을 넘어서겠다는 그 노력을 통해서 르네상스를 정리하고 바로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.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? 이 성당 이름은요,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인데요, 로마에 거주하는 프랑스 사람들이
이 미사를 드리는 곳입니다. 그런데 들어가시면은요, 왼쪽 방에 쳇볼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세리마태를 부르는 예수라는 작품인데요. 이분이 세리마태입니다.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.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.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.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리 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. 예? 그러니까 이 세리마태가 저요?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죠. 아주 스냅 사진 같아요. 그죠? 이렇게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저요?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, 저 예수의 손동작을 잘 보십시오. 손동작. 저게 어디서 왔을까요?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.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?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에 아담의 창조 부분이죠. 바로 저 손동작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. 무슨 말입니까? 왜 까라바조가 저렇게 그랬을까요? 우연히 그랬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내가 이제 미켈란젤로다. 내가 그를 능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.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? 까라바조가 마지막에 그린 그림입니다. 이 사람은 1610년에 죽었는데요. 이 사람이 불안당이었어요. 성질이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어요.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만은. 그래서 결투를 해가 사람을 죽였어요. 도망다니다가 이 현상수배범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까라바조를 잡아오면은 산채나 죽은 채로 잡아오면은 보스금, 상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도망다니다가 저 뭐 시칠리아 도망다니다가 나폴리로 도망다니다가 자수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갑니다.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요.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비드인데요. 지금 골리앗이 지금 여기 목이 잘려진 상태로 있고 이 다비드가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잖아요. 그러면 보통 여러분 그 골리앗과 다비드가 싸웠다. 그러면 이제 다비드가 이겼어요.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? 아주 의기양양한 승리자의 모습이죠. 그런데 보십시오.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바로 이게 이중초상이라는 것입니다. 자기가 젊었던 까라바조가 지금 도피 다니고 있는 자신 늙은 까라바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.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죠. 자, 이 그림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.